할렐루야. 3월 22일 금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보물은 무엇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무리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무리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여기에 합류한 가룟 유다입니다. 이들은 종교계의 지도자들이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리는 예수님과 식사 자리에 함께 있었던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한 여인입니다. 이들은 앞선 사람들과는 반대로 예수님과 가장 멀리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이들의 입장이 정반대로 뒤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기를 살펴보면 1절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겪으실 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명절 이후로 자신들의 계략을 미루었습니다. 이들이 이런 계략을 꾸미고 있을 당시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한 주인인 이 사람은 원래 나병 환자였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질병으로 인해서 사회에서 격리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그의 치료 과정이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는 예수님께 병을 치유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병을 나았기 때문에 치료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여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식사 자리에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데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인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나드라는 것은 인도에서 채취한 향이나 소나무의 송진이 섞인 기름이었기 때문에 이것의 가격은 상당히 엄청 비쌌습니다. 그리고 나드 앞에 붙은 이 순전한이라는 말도 불순물이 없는 고급스러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외국에서 수입한 고급 향수나 기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격이 얼마나 비쌌던지 얼마나 아까웠던지 이런 행동을 한 그녀를 바라보고 곁에 있는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히 얼마냐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마태복음 20장에 등장하는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노동자가 하루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을 약속했던 이야기를 생각해 봤을 때 300데나리온은 아마 1년치 연봉 이상의 돈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1년치 연봉의 가격에 해당하는 그 기름을 예수님께 한 번에 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곁에 있던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라고 꾸짖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의 말처럼 당시 명절 기간에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녀가 예수님께 향유를 모두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알고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이런 값비싼 향유를 단 한 번에 다 예수님께 부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한 번에 붓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그녀의 행동에 대해서 책망했지만 그녀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많은 돈을 쓰는 것이 아깝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는 못 먹고 나는 못 입고 나는 못 쓰더라도 내 자녀에게는 좋은 것으로 먹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것을 경험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마 부모님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물론 가격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자녀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은 아마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쓰는 나의 돈과 에너지와 그 모든 것들이 결코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마음속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자연히 지갑이 열리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그녀의 마음에도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돈을 희생시켰던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돈을 희생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그녀의 믿음이 드러나는 행동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는 그녀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가롯 유다의 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롯 유다는 처음에 언급했던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계획했던 그 대제사장들에게로 자신의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본문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들에게 넘겨주기로 약속을 하고는 그 대가로 돈을 받기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 구체적인 계획들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가룟 유다의 모습은 향유를 부은 여인과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마가가 소개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은 그가 무엇을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룟 유다는 돈을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희생시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두 무리의 사람들이 서로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종교계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 그 모든 것을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가까운 위치에서 진짜 보물은 발견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있는 보물, 자신들의 기득권과 지위와 돈을 위해서 진짜 보물인 예수님을 죽이고 넘겨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한 여인과 사회에서 격리되어야만 했었던 나병 환자 시몬은 예수님과 더 가깝고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가는 값비싼 향유를 부은 여인의 모습과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는 그 가룟 유다의 장면을 대조하는 것을 통해서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돈인가 예수님인가?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인가? 향유를 부은 여인과 가룟 유다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이들 중 누구에게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진짜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전에 제가 읽었던 내용의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25세의 나이에 영국 왕실 주치 의사의 최측근이었고 사회적인 성공과 명예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의사의 직위를 접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의사의 자리를 내려놓고 목회의 길로 들어섰을 때 사람들은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희생했다라고 많은 칭찬과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복음의 전령으로 부르시는 것은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찬송가 가사에 이런 게 있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억지로 헌신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격하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진정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보물들, 귀한 것들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진짜 보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견디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의 삶이 세상의 그 어떤 보물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